마태복음 5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꼭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꼭 알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심령이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지난주에 복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축복, 이 원리 안에서 그대로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 그게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거대로 되어져야만 되는데 우리 사람은 특별히 누구를 바라볼 때, 누구와 함께 할 때 우리 사람은 그게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 바라볼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회복되어져요. 만물의 영장으로서 되는 거예요. 사자는 많이 먹고 들판을 뛰어다니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걸로 백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마음껏 다니면 돼요. 그걸로 어때요? 충분해요. 더 필요한 것 있어요? 없지요.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걸로 어떻다고요? 충분해요. 그것만 다 끝났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싫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게 됐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대. 그런 게 어딨니요? 그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좋은 줄로 알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다 갖고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봐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구나. 사람은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필요하구나. 이걸 아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24시) 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24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안 되는 거구나. 내 마음에 그런 가난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24시 바라볼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배부른데 뭐.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데 뭐. 나는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실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라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 어릴 때 정말 가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먹을 게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학교를 아이들 가야 되는데 학교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옆집 사람들한테 가서 먹을 것 좀 주세요. 옆집 사람들한테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 옆집 사람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정말 부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돈이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정말 가난하고 돈 없고 병든 사람인데도 나는 돈이 없어서 이렇구나. 내 인생은 내가 뭔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 들면 그 사람은 뭐 하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돈 벌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돈 벌고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하고. 이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드는 것은 그래서 진짜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이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이 축복을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하나님만은 참 못 바라보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만 나한테 있으면 되는데 나는 왜 자꾸만 딴 데 바라보지? 나는 왜 세상 것이 더 좋지? 나는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왜 자꾸만 세상 것 즐기느라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지? 이 생각이 드는 것이 애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알게 됐어.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알게 됐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을 진짜 이제는 믿게 됐어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놀고 싶은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 바라볼 때 저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자꾸 물 밖으로 기어나가는 물고기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자꾸만 나가서 거기서 놀려고 하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랩런트가 예배를 안 드리고 저 기도 수업도 안 하고 맨날 저 놀기만 좋아하고,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런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 애통한 마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정말 마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간표를 보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유를 정말로 확인해 보고,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이런저런 이유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이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만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24시 실제로 함께하시는 이 축복 속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게. 내가 네 자녀를 붙들고 있어. 우리 수아세아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알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함께하죠. 대화가 안 통하면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게 재밌어서 이게 즐거워서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무시해.
뭐이 그까짓 게. 내가 뭔가를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놨는데 막 와서 짓밟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무엇을 가지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인도받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사람은 모든 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온유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게 마음이 온유해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 입에 부를 것이요. 오늘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자, 사람이 배고프다. 그리고 사람이 목마르다. 그럼 반드시 배고프고 목마르면 가만히 있을까요? 안 그렇죠. 배가 고파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집에 왔어요. 엄마가 있네? 엄마! 다녀왔습니다.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엄마! 저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엄마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엄마! 근데 벌써 엄마가 알아. 네 배고프지? 벌써 엄마가 알아요. 정말 배고프면 정신없이 먹어요. 뭘 줘도 맛있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어때요?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굶주렸든지 이 배고픔이 빵 한 조각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른지 물 한 방울 이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TV 한 번씩 나오죠. 저 아프리카에 너무 지금 못 먹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아 상태에 있는 얼마나 이게 못 먹었는지 뼈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안 되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미처 눈이 못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미처 코가 못 만들어져서 나왔어요. 미처 한쪽 귀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아니 엄마가 이 뱃속에서 아이가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엄마가 너무 부실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미처 이게 눈, 코, 입이 다 못 만들어져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안 죽고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너무 많아. 그리고 태어난 그 아이들은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시는 물을 보니까 이거는 빨래할 때도 못 쓰는 물이야. 우리 한국 같으면 이거는 빨래할 때도 못 쓰는 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셔요. 왜 마실까요? 먹고 싶어서 마실까요? 먹을 물이 없어서 그걸 먹는 거예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흙 묻었다? 상관없어요. 그냥 먹어요. 돌 좀 씹힌다? 상관없어요. 그냥 씹어요. 왜지요? 그거라도 먹어야 하루를 사니까. 평생 살 생각 안 해요. 그냥 오늘 이 순간, 요 순간이라도 내가 사니까. 암 걸려도 그 사람들은 수술 안 해. 암 걸린지도 몰라요. 어차피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일찍 죽으니까
목사님 어릴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릴 때도, 저 김광윤 목사님 어릴 때도, 그때는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에다가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 이런 거를 되게 늦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어떤 사람은 2년 뒤에. 왜 이렇게 늦게 한 줄 알아요? 그때만 해도 먹을 게 별로 없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은 60되어지면 60을 환갑이라고 하는데 환갑잔치 해야 안 해요, 우리나라? 이제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환갑잔치 의미가 뭔 줄 알아요? 아유, 오래 사셨네요. 60대셨으면 오래 사셨네요. 우리 이명수 장로님 몇 짤? 우리 이명수 장로님 지금 70이 다셨을 거예요? 70 넘으셨어요? 아유, 보세요. 70이 넘었는데도 저래 건강해 보이니까. 여기 아마 60, 안 밝히겠습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 잘 먹으니까, 너무 건강한 물 마시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게 어디에다 대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 먹을 거 하나. 그래서 저 미국 사람들 다니면, 미국 군인들 가면 어린 아이들이 그 트럭 쫓아가면서 영어를 했어요. 영어를.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Give me chocolate. 그 초콜릿 하나 얻어 먹으려고. 그거 달라고. 설탕 달라고. 사탕 달라고. 저 껌 하나 달라고. Give me 껌! 막 이러면서 껌 달라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구호물품. 우리나라에서는 막 옷, 신발 안 신고 막 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저 목사님이 얘기하면 고무신 얘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황동혁 원사님 얘기하니까 집신도 없었다 이러더라고. 그 신발도 없고 막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 그런 걸 돈 있다고 마음껏 살 수 있어 못했어요. 돈도 잘 없었고 먹을 게 너무 귀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먹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걸로 사는데, 한 방울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사는데, 이게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사람은, 이것은 근데 이 의미는 영적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걸 정말 원하면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 배에 부를 것이요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어 있고 마귀도 그걸 주어요. 진짜 원하는 거. 그런데 오늘 뭐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줄이다고요? 의에 대하여. 이 의에 대하여. 이 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가 아니에요, 이게? 의가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는, 사람 가운데는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사막 가보세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사막 가보세요. 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정말로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어디에 목이 말라야 정상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정상이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적어도 굶어 죽거나 이러지 않아요. 지금도 저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최영주 형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북한에서 나왔거든. 북한에서 있을 때 정말 길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의 그 어린아이들처럼
그런 몰골을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굶어서 좀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지는 사람 너무 많고, 심지어는 사람도 먹는데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막에 가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저 북한 땅 같은 데 가면 먹을 게 없어요. 세상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정상이에요. 왜요? 세상에는 없으니까. 사람들에게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니까. 학교 친구가 어느 날 거짓말하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나쁜 짓을 하거든. 그걸 뭘로 봐야 돼요?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 싫어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네?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그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사실은 비정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자체는 정상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죠. 하나님 떠난 세상은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지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 배고프고 목마른 게 당연해야 하네요? 당연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렘넌트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져야만 그 사람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는 의를 가져다 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는 좋은 대학 가는 방법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사람도 많아요. 몸 고치도록 병 고치는 의술을 가르쳐 주는 다 대학이 뭐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대학에서 모든 거 다 가르쳐 주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풍요로워지니까 모든 것 다 있지만 뭐만 없어요? 의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 이 의를 가져다 줄 자가 있을까요? 없지요. 이 의를 가져다 줘야만 이 사람이 누구 자녀가 돼요? 하나님 자녀가 돼요. 이 의를 먹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 못하겠거든. 아프리카 저 난민들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정말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 아파요. 영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기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 입에 부를 것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 어디에 들어있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근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마음이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말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때는 그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사람이 목마르고 배고프면 딴 생각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딴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벌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나 취직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정신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다 필요 없고요. 나 좀 빨리 나 좀 밥 좀 주세요. 나 물 좀 주세요. 이 사람은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한 명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예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얘기 알죠. 이 부자가 지옥 갔는데 거기서 뭘 구했어요? 여기다 물 좀 한 토록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질 않고 얼마나 지금 목이 마른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다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진 걸 보고 복이라 그래요. 복. 사람들은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만 달라고 해요. 돈.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여튼 이유가 다 보면 결국은 돈이야. 돈 주세요. 조건도 뭐냐? 돈 주시면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내가 돈 주시면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 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돈 주시면 전도하고 선교 잘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건강. 하나님 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나 그리고 성공. 하나님 나 이거 성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그 사람들은 이미 순서가 틀렸어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너무 필요한데 그 축복을 받는 길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라는 의미가 하말티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인데 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이 관역에 가장 한복판에 여기에 화살이 가서 딱 꽂혀야만 이게 의예요. 나머지 비슷한 곳에 맞는 것은 전부 뭐라고요? 이거 다 죄예요. 죄. 100% 안 맞으면 죄예요. 이 기계가 아무리 뭐 대단해도 이 전기 코드 하나 딱 뽑아지면 어떻게 돼요? 안 들어와요. 그 상태를 보고 죄라 그래요. 여기 중간에 선 하나만 딱 끊어줘도 안 돼요. 여기에 건전지를 똑바로 넣어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한 개만 뒤집어서 넣어도 안 돼요. 그러면 이 마이크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아무리 다 잘해놔도 99% 다 맞춰놔도 결국은 그 1%만 틀리게 해도 안 맞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계보다도 못하신 정확도를 가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99.99% 똑바로 해도 안 되는 게 죄예요. 그럼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사람 자체가 부정확한데 그거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채워지고 배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름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셔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세상에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죄만 가득하지 의가 없구나.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몇 번 사람들한테 당해보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거 보고 세상에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막 이상한 짓 하고 무너지고 이런 거 보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아, 세상에는 의의가 없구나. 진짜 믿음 가진, 복음 가진,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 너무 없구나. 이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저 사람들 다 살아날 건데 그거 해줄 사람이 없구나. 이제 이걸 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 주에도 그래서 실천 사항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꾸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랑 포럼하라고요? 부모님과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 보세요. TV에 보면 한 번씩 훌륭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죄를 지어서 욕먹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혹시 아빠도 욕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대통령식이나 돼가지고, 아니면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하네 하면서 막 감옥 가도 싸 이러면서 얘기할 때 우리 렘넌트는 무슨 생각이 될까요? 세상은 죄가 가득해서 그렇구나.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저 사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런 얘기를 부모님과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요셉처럼 돼요. 그런 포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포럼. 그리고 뭐 하면 될까요? 정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복을 내가 꼭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꿈은 달라요. 다른 꿈. 나의 꿈은 달라요. 세상이 꿈과는 다르죠.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다르죠.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꿈과는 다르죠.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매일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죠. 언약의 가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 있기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복음이 없는 황무지와도 같고 저 사막과도 같은 세상 속에서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 지금도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가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 오늘 말씀 앞에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돈이 다가 아니며 성공이 다가 아니며 인간관계가 다가 아님을 꼭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게 하시고 애통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와 선생님들에게 복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의 복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축복을 받고 배부름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